지난번 제가 이제 안흥찐빵으로 유명한 거기 안흥면으로 가가지고 쌀을 받으러 갈 때였었어요. 안흥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그만 이제 공간 같은데, 텃밭 같은데 이런 데가 꽃나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열 몇 개 정도 꽃나무가 있는데 그런 꽃들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일 날 우리가 이제 가을 소풍을 가게 되는데 거기 평강식물원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꽃도 좀 있으면 보시고 또 이제 가을 단풍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은 마음이 굉장히 순화되고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과일꽃들을 제가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이 과일꽃나무 이 꽃들을 보시면서 좀 더 또 마음이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으로라도 봐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게 복숭아꽃입니다. 제법 멋있죠? 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복숭아꽃이 쫙 많이 피어있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복숭아꽃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요거는 매화 닮은 살구꽃이라고 그러네요. 복숭아꽃, 살구꽃. 그 다음에 한번 봐봐. 요것도 이제 살구꽃이고, 거기 벚나무꽃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요건 복숭아꽃, 살구꽃 다음엔 아기 진달래가 아니고, 요거는 이화의 월백하고 할 때 백꽃. 아주 멋있잖아요. 달빛에 쫙 비치고 조금 몽환해지고 이러니까 그 다음 것도 한번 봐요. 이것도 이제 비친 배나무꽃입니다. 이걸 실제로 못 본 게 아주 아쉬울 정도예요. 이거 정말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배나무꽃이 이제 낮에 이렇게 살짝 핀 것. 그 다음 것 봐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꽃이겠어요? 요건 사과꽃입니다. 요건 사과꽃. 이거 멋있잖아요. 이게 꼭 무슨 삼각산 근처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사과나무들이 쫙 심어 있는 꽃들이 이렇게 만발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꽃들은 다 봤고, 이 꽃이 이제 지고 난 다음에는 이 꽃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수정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이게 사과나무라 그러는데 조그만 알맹이들이 이렇게 이제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면서 이제 커가는데 이게 전부 다가 과일 열매가 다 익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가도 여기에 낙과가 되는 것이 많아요. 자연적인 낙과, 때로는 영양분이 부족하고, 때로는 벌레가 먹고, 때로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다든지 이러면은 또 떨어지고, 그리고 심한 거는 태풍이 불면 큰 것들도 엄청 떨어지게 돼요. 한번 봐봐요. 이거는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낙과가 된 겁니다. 이거 태풍까지를 견뎌내야 이제 다음 번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견뎌내가지고 익은 이제 사과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사과 달린 것. 이건 그런 모든 낙과들과 어려움을 겪어내고 이렇게 이제 아주 잘 익은 결실한 그런 사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런 것 중에서도 이제 상품 사과 해가지고 이 상품 사과를 이렇게 딱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선물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상품인데 상품의 상품으로 이렇게 이제 내놓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요즘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곡식들도 오곡들도 다 무르익고 이 과수들도 이렇게 가을에 있는 것들 다 이제 열매가 다 익게 그런 계절입니다. 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또 천고마비가 아니고 천고인비라 그런다네요. 사람이 이제 살찌는 그러니까 살찐 분들은 이제 식사도 조금은 이제 조심하시면서 자기 건강 관리도 해야 될 이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실의 계절에 결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도 사실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 좋은 결실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를 만날 때 맨손으로 만납니까? 사랑으로 만나는. 네, 사랑으로 만나는데 사랑이 맨손으로 가면은 그게 퇴짜를 맞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가 조그마한 거라도 선물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는 한번 아주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여기 이제 우리 한나하고 이제 나라 큰 애들이 먼저 둘이 들어오고 거기 이제 독일에 제가 공부 끝나고 들어와서 이제 교수 생활하고 독일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이 있는데 그 집사람이 이제 방학 때마다 가서 제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이제 논문도 지도하고 뭐 심사도 하고 그러면 거기 돈이 조금씩 나와요. 교수 부부 말고도. 이래가지고 한 50여만 원을 모아가지고 우리 한나랑 나는 또 옷을 제대로 잘 못 사니까 우리 한나랑 가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집사람 옷을 산 거야. 이래가지고 난 좋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독일까지 갔지요. 근데 퇴짜 맞는 거야. 이게 맞지도 않은데 내가 색상도 그렇고 이거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내가 혼자 그렇게 스스로 못 삽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이 기뻐하는 선물을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인생에 있어서 결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 최후의 날에 만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증표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좋은 열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면은 이건 실패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이거를 맺어가지고 하나라도 좋습니다. 많이 맺으면 더 좋고 이렇게 맺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런 사랑의 증표로 드리게 되면은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은 이게 우리에게 은유로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결실을 해야 되는 거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다. 오늘 거기에 관한 귀한 말씀이 이제 나온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최초로 나온 복음이며 동시에 복음서 전체의 정신을 요약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선포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은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회개해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알곡이라고 합니다. 알곡은 주인의 곳간에 드리게 됩니다. 주인의 곳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낙과를 포함해서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쭉정이가 됩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알고 곧감. 그 반면에 회개에 합당하지 않은 열매, 나쁜 열매, 쭉정이, 불태움. 이것이 완연하게 오늘의 말씀에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거듭 다른 용어로 이렇게 나오면서 무척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알고 곳간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열매 그래가지고 쭉조이가 되어서 불태워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여기서는 굉장하게 강조가 되고 있고, 이것이 말하자면 세례요한이 선포한 것이자 동시에 성서 전체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근데 세례요한은 이렇게 사람들을 분리하는 시기가 제법 가까웠다는 겁니다.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 있다는 것과 비슷하게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말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니까 도끼가 이렇게 나무 뿌리가 있다면 거기에 이렇게 또 놓여 있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무꾼이 도끼를 잡고 이 뿌리에다가 도끼날을 갖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도끼질 해본 사람은 아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도끼질을 좀 많이 했어요. 딱 대고 이렇게 번쩍 들었다가 딱 내려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자기 겨냥한 곳에.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고 있다 이거예요. 어느 시간만 나가 있는가 하면 이거 번쩍 들었다가 내려치는 이 시간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임박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 최후의 날, 이런 것들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던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찍혀가지고 결국은 이게 불태워지게 되는 그러한 불운한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서 이제 세상을 향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전향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 엄밀한 의미가 잘못 이렇게 이제 그것이 좀 물타져 가지고 우리는 회개가 죄 지은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자꾸 날마다 되뇌이고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것이 회개인 줄 아는데, 이거는 아직은 본질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회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상들을 향해서 살던 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들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가 뭘까요? 딱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하는 게 전도,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전도의 열매, 이것도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여도본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열매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시사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다, 우리나라 말로는 열매를 맺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헬라어로 썼을 때는 묘하게 썼다는 겁니다. 맺다라는 말을, 다른 말, 그 맺다라는 말을 행하다라는 말로 썼다는 겁니다. 행하다. 그 열매, 카르폰 포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행하다인데, 이게 이제 번역하면 열매를 맺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뭘 시사해 주는가 하면은 행동하는 삶을 시사해 주고 있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행동으로 맺어가야 된다는 것. 행동으로 맺는다. 이런 좋은 열매는 좋은 행위, 선한 행위, 사랑의 행위, 봉사의 행위, 섬기는 행위, 이런 것들이 좋은 열매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좋은 열매가 사실은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살립니다. 가난해서 배고파서 굶주려 죽어가는데, 야, 예수님 잘 믿어. 그래야 구원받아. 말로만 해봐.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절대로 안 삽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가서 자기 것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의 행위를 해야지만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좋은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향해 살던 대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세상을 살 때는 뭘 향해서 삽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그리고 가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 요게 세상을 향해 살던 사람들의 결정적인 그런 우상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주의를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뜻주의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그러면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되고 알곡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말하는데,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행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전향을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명령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의 표징으로 뭘 받습니까?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 이것도 유일회적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쿰나의 에센종파,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 교파들은 매일 씻었습니다. 매일.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유일하게 한 번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명령, 좋은 일, 선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할 때에 세례 요한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세례를 주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메시아가 오실 때에 메시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될 거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 두 명 있다는 것은 한 명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에게 이 좋은 사랑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이건 좋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에게도 그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부터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에 던져진다, 불에 사로워진다는 말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지옥행, 험으로 돌아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아주 생생한 은유입니다. 지금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결실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실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이런 결실들 가지고 나갔다가는 주님 앞에 대자를 맞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권력, 재물 많이 끌어모아 보세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행위, 섬김의 행위, 봉사의 행위, 이런 것들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그러한 열매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진실함, 즐거움 등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7절부터 8절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날이 있습니다. 인생의 남은 날. 여기에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적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대면할 그때에 우리는 주님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숨보다 귀하게 사랑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랑의 증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가 있고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의가 되어서 모든 심판의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정말 주님과 사랑의 놀라운 교제 속에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한 마을에서 다친 아이들의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주민이 이렇게 물었어요. 수녀님은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은 부러운 마음이 안 드세요?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우리의 삶과 사정과 형편이 어렵더라도 우리도 주님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테레사 수녀처럼 부지런함과 즐거움과 성실함으로 우리 주위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 가야 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은 제가 좋은 열매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끝난 후에 돌아가실 때에 능금 사과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맛있게 드시면서 나도 인생에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